선지자와 또 수르바벨,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굉장히 예루살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쓴 또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성전도 무너졌지만 성벽 자체가 다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부패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에 성전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사실은 뭐 도시뿐만 아니죠, 나라 전체가 다 지금 무너지고 붕괴된 상태였죠. 그래서 심판도 이렇게 왔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이 모든 부분에 거쳐서 다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재건도 이런 영역에 걸쳐서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권적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권능에 의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통로, 매개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랄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실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를 일단 딱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느헤미야는 실무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수산성에서 이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술 관원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왕궁에 있는 기미상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올라가는 그 술, 최종적으로 독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고 맛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특히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술을 제조하는 법은 굉장히 고급 기술에 속했습니다. 궁중의 어떤 요리사, 아주 고급 요리사.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빵을 굽는 어떤 이런 요리보다 술을 빚어내는 게 훨씬 더 고급 기술에 속했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궁궐에서 이렇게 실력도 실력이고 왕 옆에서 모셔서는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 능력과 특별히 리더십 모든 면에서 느헤미야는 일반 단순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어떤 제사장, 종교적인 업무에 특화되어 있던 제사장들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재건과 또 성벽 건축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비롯한 성전 안에서의 업무, 이것을 하는 데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선지자적 그런 기본 바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의 자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 행정을 조직하고 하는 일은 또 다른 영역에서의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참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와 같이 다양한 부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죠. 한 몇 주 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제사장만 쓰지 않았어요. 선지자만 쓰지 않았어요. 왕비도 썼고 기술자도 썼고 관리도 썼습니다. 에스라가 있었고, 또 스룹바벨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다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은사와 어떤 지위와 혹은 사회적 타이틀과 경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다방면으로 쓰셔서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데는 이런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서 다 목사만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또 어떤 점에서 준비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위 간직이 돼서 왕하고 가까워서 왕의 도움도 얻어내고 사람도 조직하고 또 와서 일도 하고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 역사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 속에 있어서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내가 재건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그런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상성에서 이런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심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느헤미야는 보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겪고 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울었거든요. 수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고생고생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이 왕의 옆에서 우리나라의 기미상궁에 해당하는 그런 그 고위 간직 왕을 모시는 그 자리에까지 올랐다. 쉬운 일 아니죠. 엄청난 성공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자체로 느헤미야는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평생 그걸 간증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니까 이곳에 와서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결국 내가 노예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에서 고위 간직 자리에 올랐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간증거리가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공했고 신앙으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고 그거 자랑하면서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패란 말이 좀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다 내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성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어려움 속에서 적지에 끌려가서도 이런 자리에 다 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맞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반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뒤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가. 그걸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시고 어떤 타이틀을 주시고 어떤 이런 모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이 사람들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타는 심정, 그것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도 사실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에 빚진 자의 심정이 들고 편안치 않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은 하나님 잘 믿어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나 무엇을 해냈는가가 중요합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왕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모르드게가 그랬죠.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날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여기서 뒤로 나는 모르겠다. 물러나 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지만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의 소명,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책임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것 때문에 편히 쉬지를 못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 일을 해나갈 길을 찾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명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도 필요하지만 직업적 소명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하죠. 목회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각자의 일반 평신도를 하면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은사를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서, 이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성공, 자랑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 소명의식, 빚진 자의 심정, 그걸 외면하면 도저히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 무너진, 황폐화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 이게 있어요. 이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이분들이 약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국가가 잘 살게 되었고, 교회가 커졌고, 세계의 역사 속에 자랑할 만한 소위 그 부흥의 역사라고 보면, 외적 부흥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영향력적인 면에서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 부분인 거죠. 크리스찬 가운데 총리도 나왔고 대통령도 나왔고 다 엄청난 일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자리에 올라서 한 일, 거기서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은 짚어보게 되는 거죠. 한번 모든 영역 마찬가지 꼭 이렇게 거창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진출하게 하시는데 우리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이 축복 자체 그냥 누리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라고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혹은 재건해 나가는데 일을 하라고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굳이 말을 만들자면 우리가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떤 뭔가 가진 사람들은, 높지인 사람들은 그 고상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해요. 전통적으로. 선진국이 정말 잘 세워나가는 나라에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있죠. 특권을 내가 갖지 못한, 일반 백성이 갖지 못한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만큼 그 의무도 나에게 같이 주어진 것이다. 신자들은 영적으로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축복, 신령한 지식, 하늘의 비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을 텐데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의무도 같이 주셨다. 영적 스피리추얼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느헤미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려움을 딛고 큰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혼자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해진 성전, 그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그가 생각할 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일 속에 어떻게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명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 남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고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더처럼 스룹바벨처럼 학개처럼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1절 들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